다시 시작하는 이제 35번째 시간입니다. 똑같은 이제 성경 구절을 지금 오늘 세 번째 우리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저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뭔가 계속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있는가 봐요. 계속. 그래서 이제 나가지 못하는데 저도 마음이 많이 무척 부담이 됩니다.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근데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주신 감동으로 설교할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모두가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들려지길 원합니다. 들으면 삽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야! 근데 못 들어.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죠. 불이야! 라고 했을 때 들으면요 빨리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들려지면.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를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예배드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도 하시고 깨끗한 옷을 또 입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우리 예배드리려고 여기 와 있는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 현장에 딱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예배 들러 왔는데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도 입고 저런에 와서 예배 현장에 딱 앉아 있는데 근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 드릴 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을 분류해가지고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판지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나는 어느 판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놀면서 예배드리는 파, 수면파라고 합니다. 수면파. 예배 시간 중간중간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파, 폰 중독파라고 합니다. 폰 중독파. 또 이런 사람도 있나 봐요. 졸지만 눈을 뜨고 조는 파, 해병대파랍니다. 해병대파.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 때만 깨는 파, 실속파랍니다. 실속파. 설교 시간에 주보 읽기와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파, 복서파랍니다. 집에서는 책 읽지 않고 또 예배 시간 되면은 복서파.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준비하는 파가 있는데 무슨 파냐? 회의파랍니다. 회의. 그 다음에 절대 소리 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파가 있는데 이 파가 무슨 파냐? 과묵파랍니다. 과묵. 옆에 앉은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파가 있는데 이게 무슨 파냐? 쪽지파랍니다. 쪽지파. 설교는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파가 있습니다. 기억상실파. 기억상실.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간을 보는 파가 있어요. 목사님 부담되게. 뒤를 쳐다보면서. 시간 엄수파. 시간 엄수.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파가 있어요. 냉랭파랍니다. 냉랭. 마지막으로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는지를 확인한 파가 있어요. 확인한 파. 간장파라고도 하고 조교파라고도 합니다. 간장파, 조교파. 여러분 칠판에 떠든 사람 적는 사람 누구예요? 간장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 교회에도 이런 파들이 많습니다. 이런 파들이.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저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교회 올 때 꺼달라고 하죠. 기절시켜 주라고. 스마트폰을 꺼달라고. 아마 지금 오늘 이제, 지금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죄스럽지만 나를 또 여전히 이렇게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는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실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00년 후반때 있었던 일인데 미국 뉴욕에서 이제 목회했던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헨리 워드 비처. 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 유명한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모했는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 예배당 문을 열지 않았는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사회 정의를 외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찔리면서도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그만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당에 이제 사람들이 막 입추에 여지없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시간 돼서 딱 문을 열고 이제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딱 기다리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나오지 않고 다른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목사님 안 나오지? 왜 저분을 누구시지? 그러면서 몇 사람이 웅성웅성 거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강단에 오른 설교자, 또 새로운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헨리 비처 목사님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무릎을 예배에 나올 수 없게 되고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지금 예배에 지금 설교를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특별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광고하냐면 지금 자리를 뜨시고 계신 분들 말고도 혹시 이곳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헨리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때님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내 이 광고가 끝나자마자 성도는 쭉 우리가 지금까지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의 설교, 이 설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왔구나. 근데 그걸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엄청난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것입니다. 비록 제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 비록 우리 성가대가 좀 뭔가 화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 우리 찬양팀들이 뭔가 음이 좀 불규칙한다 할지라,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쉐마라고 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본을 받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내 몸을 하나님께 큰 산제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을 찾는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지에서 참 피곤하고 던들었지. 안식일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회당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딱 찾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200여 킬로 정도면 그 거리를 걸었어요. 몸도 아픈 상태에서 숙소를 가자. 안식일 날 가장 먼저 회당에 찾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 현장,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돌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도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할 때도 함께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 보는 왕을 요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울이나 왕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사울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왕을 세웠는데 이 다윗을 또 다른 왕을 세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구세주를 보내게 될 것인데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요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이제 23절이 이제 그 내용 아닙니까? 2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 이 돋보기가 있어요. 이 돋보기가요 초점을 딱 맞춰. 이 빛을 받아 초점을 딱 맞추면 동해도 태우고 나무도 태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돋보기에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곳에 딱 집중하게 만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집중하도록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해 어찌할까 모르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 앞으로 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 막막한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도대체 얘가 재기는 할 수 있을까? 한순간 실수를 해서 내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도대체 재기는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낙심한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일 때문에 뭔가 시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자포자기한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가 답. 마가복음 5장에 말씀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이 여인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다 허비해버려. 그러면 의사를 찾아갔으면 뭔가 병이 좀 이렇게 나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더 병이 중해졌다 했어요. 저 병이 중해졌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는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예수라는 분은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 이 절망을 갖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예수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속 꿈틀꿈틀 예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맞겠네? 그런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부정한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를 놓칠 수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겠죠. 그래,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마을에 지나가요. 그럼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옷이라도 만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발행을 들을지는 모르죠. 그 마을을 지나. 그때 여인이 사람들 몰려가지고 예수님 딱 만져. 근데 이 여인이 금방 느꼈어요. 예수의 능력이 자기에 쑥 오면서 딱 감정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답이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다.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 이 사실을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앉아서 설교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건너편에 배를 이제 노를 젓고 건너편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 고물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얼마쯤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큰 광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이 물결을 막 요동치면서 배를 막 흔들린 것뿐만 아니라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 물을 퍼내려고 하는데 얘 역부족해. 들어온 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역부족해.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근데 제자 눈에 어떤 한 분이 딱 들어오는데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왜 괜히 건너가자고 해야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아니, 건너자고 이렇게 말을 하셨으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물 좀 퍼주든지. 도대체 왜 주님은 저렇게 주무시고 책임을 회피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막 들어오면서, 혼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여기는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투정 섞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문제의 원인, 배를 흔들고 배에 물을 들고 있던 이 바람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제자를 딱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그 배 안에 예수님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함께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광풍을 만나도 제자는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니까. 그렇게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물에 들어왔을 때, 배에 물에 들어왔을 때, 먼저 예수님을 깨우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 좀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로 깨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크신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럼 이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참 죄송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를 구원시키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요, 절대 주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주를 믿는 자는 절대로 주님께서 그 영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 영혼 책임져 주십니다. 소경 바디메어도 마찬가지예요. 소경 바디.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간 난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 예수님이 눈 깜짝 안 할 줄 아니?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불러오라 말하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 소원인 그 눈을 탁 뜨게 해줍니다. 주님께 집중했던 그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주님이 너에게 관심이나 갈 줄 아냐고 그렇게 무안을 줬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원했던 그 바랐던 주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당당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 절대 주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 자는 결코 그 영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자,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이제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가지고 이 요셉의 이름을 부른 후에 요셉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23절 다시 볼까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그럼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이 약속. 자,
신실하게 지킨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이제 30세 동안은 이제 목수 일을 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생을 사시는데 3년 동안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시면서 세 가지에 이제 집중합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나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영적 단절을 느낀 후에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돌무덤. 하나님은 돌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이제 살려내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부활의 주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오르실 때 사도 바울은 500명이 봤다 했다면 500명이. 500명의 일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르신 것을 봤습니다. 하늘나라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오늘 23절은 초림 예수란 말이에요. 초림 예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약속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키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제가 이걸 대답을 이 정도의 소리를 내가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지키셔요.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약속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오르시면서 다시 오기를 약속하신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재림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뭐냐면 예수 안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주님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빨리 오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보여줄 때 그럴 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만 자꾸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까지만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23절에서 3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던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본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은다 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초림 예수를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이걸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재림 예수. 그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만천하의 사람들이 보겠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들으라 말씀하셨으니까 꼭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만 믿으십시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다. 그리고 힘듭니까?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꼭 주의로 영접하고 끝까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갈 길을 모르고 어찌할 바 모르고 낙심하고 자자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 그 앞길에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의료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방송을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작년 이래까지 함께 머릿속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